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찬송하리라 내게 찬송하리라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님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일행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나온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원래 출발했던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이 구브로에서 나와서 갈라디아에 올라와서 아마도 바울은 죽을 정도로 아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왔습니다. 저 해변에 머물지 않고 바로 그렇게 들어가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거의 죽을 뻔한 나를 너희들이 그렇게 천사 대하듯이 환대하였고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이 그렇게 환대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은 거의 죽다 살아난 정도로 병에서 회복되었고 일행 중에 마가는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집에 가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야말로 온몸이 다 부서져도 입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정도의 모습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는 것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의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바리새인인 것을 아마 이야기하고 소개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혹시나
더 할 말이 있으면 말하세요. 발언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그때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2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자,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네들은 혈통으로 유대인이고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목에 힘을 주고 이방인들을 막 배제하고 그랬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경건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이 없으면 아브라함도 없고 이삭도 없고 야곱도 없고 유대인들도 없고 아무것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들을 높여 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는 것은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높였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별로 이 높아질 만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백성들보다 약하였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라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40년 동안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기록만 잔뜩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 매일 거역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참아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약속의 땅으로 들이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도 약속의 땅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가치도 없고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모세한테 야 모세야 얘들 싹 다 죽여버리고 너로 큰 민족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매일 거역만 하던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런 무리들이 또 지금 이렇게 바울 시대에 자기네들이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목에 힘을 주는 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자, 그래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택하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율법도 주시고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게 이제 사사기 때도 매일 거역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다른 민족이 와서 두들겨 패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인도하여서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명맥을 이어가도록 하시고 근데 하나님 우리는 다른 이방인들처럼 왕 주세요 해가지고 왕 줬더니 그 왕이 또 왕병 걸려가지고 자기가 왕임내 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우습게 알고 그야말로 왕의 얼굴만 세우려고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어디 하나 이 민족이 쓸 데도 없고 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구석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삭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리고 나중에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다윗에게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라는 그 말씀대로 이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신 거죠. 약속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을 폐기해도 될 정도로 거역만 하던 그런 부족한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사 이렇게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 제사로 드려서 성전에 참된 기능, 그러니까 이전에 지어놨던 성막, 모세의 성막은 성전을 지음으로써 그 기능을 이제 접어야 됐고, 이 성전은 건물로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건물로서의 기능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기능은 이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원래는 죄인은 하나님을 못 보고 못 만나는 게 정상인데, 죄가 있는 상태로 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에 따라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바로 성전의 기능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찢으시사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로 죄인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죄 용서받는 완전한 제사를 이 예수님이 본인의 몸으로 드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이 사람들을 이제 해방시키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것까지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하는 겁니다. 죽을 병이 있었지만, 마가는 집에 가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구부로에서 그 많은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죽을 병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난 이 상태에서 정말로 처량할 수 있습니다. 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힘을 빼는 여러 가지 파도들이 몰려오지만 사명은 사명이고 우리가 할 일은 할 일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달프게 살아야 됩니까? 고달프게 살다가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아프고 고달프고 죽는 것까지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은 괜히 그런 파도 때문에 처량하게 생각하지 말고 힘 빼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의 약한 점을 공격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또한 그들의 그 제자들도 또 사명을 다하였던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